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13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짜잔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슈퍼히어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할까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금까지 이 인생을 잘 살아왔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삶은 안 살았는데 내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또는 심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구세주가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지금 이 순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클볼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니스와 탁구의 중간 정도 되는 운동입니다. 운동도 재미있고 또 제가 체중 관리하고 있고 또 건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겨운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클볼을 치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그런지,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게 되고 몸도 건강하고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치다 보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이 한껏 높아진 이 마음이 언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진정한 고수를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진짜 고수를 만나고 쳐보면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깨지고 나서야 내가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까? 갑자기 내 힘이 너무도 형편없이 느껴지고 내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무너지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자꾸만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오해들만 생기고 억울한 일들만 생기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고 내 삶을 잘 매니지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존재는 정말로 구세주가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으면 덜 고생하죠. 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다 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난 할 수 있다고, 난 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버팅기며 고집을 내세우며 살아가면은 그 은혜가 더 늦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건져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며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영화 말씀드렸지만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이 진정한 슈퍼히어로의 모습은 바로 그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걸고 숭고하게 희생하였을 때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슈퍼히어로, 얼마나 영화가 슬픈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이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죽은 줄 아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슈퍼히어로가. 이것이 무엇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슈퍼히어로이신 바로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승리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슈퍼히어로로서의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 삶이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져서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감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언약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죠.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이 메시아의 언약이 6번째 단계인데 그것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목자의 정체성을 가진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메시아 언약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서 말라기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를 아껴주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효도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불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잘한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아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건져내두듯이 내가 너를 그 구덩이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너희들만 알고 있는, 그래서 너무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구덩이까지 찾아가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씀하시는데, 이 사자는 이 동물 사자가 아니라 messenger, 그래서 이 사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 사자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는 두 명의 다른 존재입니다. 첫 번째 사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자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첫 번째 사자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사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의 4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인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이었나요? 아니면 뒤의 인물이었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말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라기가 엘리야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인 걸까요? 말라기는 훨씬 더 후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했으니,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구일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가 누구일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두 번째 이 사자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라고 표현했던 이분이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분이 곧 언약의 사자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는 메시아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어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란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이 사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시는데, 특이한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분이 희생제물까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메시아가 그 성소에,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3장 1절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언약은 우리가 은혜 언약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언약의 사자다. 사자는 사신이라는 것인데, 메신저라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언약의 사자로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시는가 봤을 때, 이 메신저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중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중재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슈퍼히어로, 세상의 구세주,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자신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제 인생 살아가는데도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인생을 맡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슈퍼히어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해주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너무도 찌들고 독해서 그 어떤 세제로도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술로 회개한다고 외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해도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도 젊은이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자기는 결단을 수없이 내리고 절대로 나는 다시 마약을 손대지 않겠다. 하지만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또 들어가고 파멸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또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유혹을 하는 도박 이런 사이트가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은 부모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아닐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닐까, 정말 자신이 정말 그야말로 손목까지 끊어내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도박의 중독이듯이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나는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악의 엄청난 이 권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조종하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이 죄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도 없고 깨끗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슈퍼히어로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서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어떤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다 씻어주시고 빨아주셨기 때문에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자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관심 있는 자도 없고 그런 의향이 있는 자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씻어주리라, 정결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으랴? 그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도 능력이 안 되고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 주리라.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리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본문 말씀 뒤에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군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불에다 비유하고 풀무불에서 이 금속이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다 녹아버리고 온전히 순수한 이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이 마련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에 2026년 피오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산점을 신령한 참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이 먼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역사로 우리가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특권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 언약의 사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로서 구세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가자.
내가 너 건져줄게.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또 보세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냥 그분 앞에 수줍지만 작은 손짓으로 손을 내밀으세요. 그분이 내민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럴 때에 그분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려왔다. 내가 효도하는 자녀처럼 너를 돌보며 너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너를 기다려왔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나는 지금까지 뻗대고 뻗대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할 수 있다니까요. 자꾸만 왜 귀찮게 그러세요? 라고 손사래를 치며 나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늪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다가 지쳐서 이제는 넘어진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버티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고 잡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하십시오. 나의 구세주시여, 언약의 사자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생의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작은 손짓과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천국이 임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로 우리가 그 천국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셨구나. 그분만이 내 삶을 정말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내 스스로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정말로 책임지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되며 전적으로 신뢰해서 예수님 이제 내 인생 다 내어 던집니다. 예수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정말로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며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 약속된 이 언약의 사자이신 이 메시아이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옵시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그분께 간구합시다. 그분이 내미신 손을 붙잡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사오니 나를 이 진흙덩이에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